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전해 받읍시다. 네. 자, 1장 이제 후반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아이들 게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약에는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혈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이집트는 애굽이죠. 이집트죠. 제국으로서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건축물을 세우면서 거기에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그들이 섬기는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레벨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없애면서 마지막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은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황제는 바로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태양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동물도 죽었어요. 이때에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들은 다 가짜구나.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많은 종류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도 있지만은 혈통적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모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다 각 지파별로 다 배치를 시켜서 함께 어울리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교회라는 말. 우리는 예수 사랑 교회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뭘까 했을 때 바울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감사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니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굉장한 거성이 영적인 케니스 해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클라호마 주 스테이트에서 있는 이 톨사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는 전체 인구가 한 50만 명 가까이 되는 도시예요. 오클라호마 자체 도시가 그렇게 이 스테이트가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일은 거의
90% 이상 95%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이 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도시예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예요. 그게 그런 영향력을 준 중에 하나가 바로 케니스 해긴 목사님인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살아났고, 그분의 기도에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예를 들면요, 자기가 병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기도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순복음 목사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병들은 떠나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것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 병 고쳐주세요, 주님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걸 듣고 나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떠나가더라고. 근데 이분은 케니스 해긴 목사님은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병 들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두 손도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어유, 명령도 하지도 않아요.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거야. 이야, 수준이 높더라고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그 칼던 그분의 책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영주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다운에 예수 이름으로 영주권을 받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시민권을 받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이분은 주님 워킹 퍼밋으로 템포러리 있는데 시민권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야, 차원이 높아요, 차원이. 할렐루야. 그분은 평생 그렇게 한 거예요. 감사로 먼저 올려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또한 교회는 뭔가 했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점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밴쿠버에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만 예쁜 딸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작년 12월 5일 날 새벽에 오다가 새벽 기도회 때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차를 찾아왔는데, 감사한 것은 그 바람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걸 한꺼번에 다 치료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이야, 할렐루야,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컴플레인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목사로 세웠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60이 넘도록 만들었는지 계속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10대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았어요. 형님들보다도 더 많이 알았어요. 아니, 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알았어요. 그 막내예요. 막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의 이제 심부름으로 형님들 정쟁에 있으니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군들도 참나 골리앗 앞에서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거인이에요. 창을 찾는데 앞에 방패 선 사람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저히 그래 겁을 먹고 아무도 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막대기 가지고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떤 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쓰는 물맷으로 여기를 갑옷 사이를 팍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맞는 순간에 성령께서 주먹으로 팍 때려버리니까 그 거인이 뒤로 발락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너무 알아가. 그래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가끔씩 너무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참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당하도록,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어릴 때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제 친구들 중에도 은혜 받은 친구들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그 어릴 때 기도하는데 제 선배 중에 한 사람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요. 형님도 예수 믿고 누나도 예수 믿고 자기 여동생이 믿고 그 바로 밑에 여동생이 나하고 동창. 그렇게 기도할 때 다른 친구들도 막 기도할 때 후배가 그 장난을 치는 막 이렇게 앞에다 뭘 탁 갖다 내버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기도한다고 주위에 뭘 탁 갖다 내버리는 거야. 깜짝 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나는 1학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저는 한 번도 그 선배를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자라도 하나님을 보는 일을 만나지 않으니까 술 먹고, 그래 하다가 몇 년 전에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마음의 눈을 밝히자. 교회에 와서는 교회는 계속 마음의 눈을 밝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의 눈도 있어요. 문제는 이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혀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은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아지는 것이 성경은 원하는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아담과 이브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게 죄악으로 밝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벗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미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 죄악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눈은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마귀가 얘기하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인간인 조상이 아담과 이브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말을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처럼 말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강교하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으면 다 진실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강교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너무나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이 뱀적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의 눈이 밝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의 눈으로 밝아진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이 죄악을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1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죄악으로 덮여진 것이, 죄악으로 보여진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점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길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알아가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느냐? 교회의 마음의 눈이 왜 밝아져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떠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15절에 읽었습니다마는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는 들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은 있었는데 소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들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내가 살아가는 소망, 캐나다 와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소망해 주신 게 뭘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고민할 것이 없어요. 에베소 4장 4절에 아주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라는 각자의 소망이 있지만 그건 개인의 소망이지 하나님이 부르신 주신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교회, 에베소 교회, 예수사랑교회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심이란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심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소망 안에서 그 부르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소망이 뭐냐면은 one hope밖에 없는 거예요. One hope of your calling이에요. 하나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시 영원한 곳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똑같아요. 하나의 소망밖에 없어요. 여기에 살든 한국에 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은 저 북한 지하에 있는 성도든 다 하나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고 하는 그 소망,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 사야 되고 기업도 이루어야 되고 영주권도 받아야 되는 모든 소망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 그 주님을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실 나를 부르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소망. 할렐루야. 성도는 그것에, 교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고 말한 게 왜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성령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헤롯이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로마에 너무나 충성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못마땅했어요. 성경에 보면 왕이 되더라도 절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헤롯 왕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이들의 마음을 위해 가지고 보수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돌 위에 돌 남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전부 다 돌로 건물을 만들어 놓고는 안팎으로 금으로 다 싸발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금이 막 녹아버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돌을 밀쳐서 다 금을 수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금을 다 수거해가지고 지금 로마에 흔적만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운영 경기장을 그 금을 가져온 그 돈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한 게 주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나의 위로와 소망으로 삼는다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도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건물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이미 교회가 소망이 돼버리면, 핵심이 돼버리면 거기에는 엄청난 물질이 들어있지만 온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눈이 완전히 감겨버려요. 북한의 영혼들이 죽어간데도 완전히 감겨버려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시달리고 죽어가는데 그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들려져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기에 너무나 많은 물질과 내 마음에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필요하더라도 그 교회가 주님을 소망을 두고 있게 되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 속에서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되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소홀해졌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란이 오니까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져서 첫 번째로 예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바로 성교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망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장 18절 교회는 어떤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가.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 기업은 이미 앞서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땅을 취하는 그 기업 인헤리턴스가 맞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1장 11절에 한번 보겠어요. 이미 앞장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교회의 성도는 이 기업에 대한 눈이 밝아져야 되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이 기업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기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기업이면서, 바로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목적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기업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기업으로 내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무슨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까? 19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베푸신 능력. 저기 보면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시작에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란 말과 베푸신 능력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교회가, 성도는 점점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무슨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한 것이 자꾸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하신 능력의 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한 눈이 자꾸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유 캐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됐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누가 헌금해가지고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헌금했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위력과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자꾸 성도들은 교회는 이 마음의 눈이 그 마음의 눈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교회는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물어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의 눈이 예수님이 나를 구속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 아니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마음이 점점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업, 그리스도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업이고 내가 구원받은 내 자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직장 사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하나? 왜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동일한 한 소망이다. 이게. 모양새는 달라도 각자 다 달라도 하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점점 우리 교회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 한번 두 손도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소서.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돌리고 이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건너 넘친 인류의 원 안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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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저희들 내가 영어로도 가책을 보내줬는데 한국말 띄어나가지고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가사 없지만 하루 한번 해볼까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I want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Oh, I feel power and love, and we sing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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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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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I want to see you. Hallelujah.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